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수많은 이벤트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정말 다양한 국면에서 이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지금 당장 생명과 직결되는 이 총각을 다투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이 대안을 잘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계면을 보면 이 나라와 나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31편 다윗의 시입니다. 정말 시편 1편부터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이 시편 말씀을 또 전하고 또 31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말씀은 그것은 바로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고난과 이 고통으로 인해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역시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편 가운데에 그러한 다윗의 삶의 고백, 이 신앙의 간증들, 이 믿음의 기도가 담겨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문제,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14절 말씀에서 다윗은 그러하여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하여도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러하여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의 간절한 간청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반석과 같은 분이었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마치 산성과 같은 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억울한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전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자신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지금 삶 속에 슬픔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이 슬픔 때문에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뼈가 약해질 정도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을 에워싼 대적들 때문에 때로는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을 외면하고 조롱하는 이들도 또 있었습니다. 다윗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 굉장히 낙담되었을 것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깨진 그릇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노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피폐해진 상황 중에 다윗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적들의 비방 소리까지 들려오는데 정말 연약한데 그 연약한 다윗을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들이 그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또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몹시 두렵고 또 몹시 염려가 되고 또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인간적으로 고백을 하였다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당장에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닫고 또 그리고 마음에 벽을 쌓고 하나님께 거리를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14절의 말씀처럼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또 당장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또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설정이 나의 하나님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것을 분석을 하면 소유격 아니겠습니까? 나의 소속, 그렇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좋으나 싫으나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부모님. 사실 나의라는 이 소속이라는 것은 좋고 싫음의 관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어진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일방적인 고백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상호적인 이 쌍방적인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도 너는 나의 아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와 주셨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양육해주시고 또 때로는 훈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 어느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그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러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나의 택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다윗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언약적 관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허황된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반석과 같은 하나님께서
정말 산성과 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이셨습니다. 그 뜻은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보다 뛰어난 권세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나라와 나라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나아가지만 결국은 한번 대결하게 되면 힘의 우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기세등등하게 나아가더라도 어느 한 강한 나라의 공격을 또 받고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면 꼬리를 또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세계 정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권세자보다도, 심지어 그 권세자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실제로 물리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참한 상황, 이 당장의 환난, 당장의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이겨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하나님에게만 속한 언약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을 택하여 주시고 그 다윗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이 또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다윗이 누렸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영원히 그 능력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우리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찾아와 주셨고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는 그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나의 예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백성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이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현실의 삶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는 좋은 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에 보기에 좋은 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일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만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정말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일지는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여 주셨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의 삶의 앞날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은 고통뿐입니다. 비탄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앞날의 계획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주권, 누구에게 있는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다윗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의 계획도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권자로 세워주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다윗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간절하게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고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일희일비하면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뉴스를 틀면 모든 뉴스가 이 불안을 자극하고 염려를 자극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가다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정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행복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들, 이거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계속 심어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마음을 암울하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고 있고,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과 기근,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때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정말 성경의 일들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세상의 권세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 것 아닌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쇠퇴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주권자 누구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께 이 온 세상의 계획과 뜻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며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평생에 이 비밀을 삶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것이 그의 굳건한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인생의 고난에, 인생의 환난의 이 여정 가운데에서 다윗은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인생의 정말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헤쳐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 우리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환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을, 시련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당장은 위축될 수 있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으니까 손해만 엄청 받습니다라는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죠. 교회에는 이러한 믿음의 간증을 지닌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염려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많은 간증을 경험하신 이 믿음의 이 선배들, 정말 이 믿음의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이 문제와 난간을 극복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교회는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글자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의 깊이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정말 문자로 계셨던 예수님, 정말 귀로 듣기만 하였던 그 예수님을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욕과 같이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뒤로 후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여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끈으로, 말씀의 끈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생각의 그 한계가 정말 불필요한 생각과 불필요한 염려와 불필요한 걱정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정말 이게 나오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좀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생각지 않아야 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품지 않아야 될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셔서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이 삶이 무너져서 더 깊은 고통과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추스리게 하시고 삶을 정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올 때 어떻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길 때 어떻습니까? 마귀가 문제를 던져주게 될 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비난하기 십상입니다. 그 결과 갈등이 증폭된다는 것이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문제에만 집중하면 갈등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서로 담을 쌓고 관계의 벽을 쌓아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서로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러한 관계 갈등이 깊어지면 가정이 깨지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가정일지라도 해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평가나 보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이 공동체에서 넘쳐나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 자매들, 이 복음의 일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걱정에 함몰되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문제도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러한 삶의 간증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삶 속에서 이 삶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반응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성은 그 누구도 침입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 재물을 쌓습니다. 사람들은 이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에 힘을 씁니다. 사람들은 이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견고한 성은 그 누구도
심지어 사탄과 마귀조차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고 그 사랑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반드시 위기의 순간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점검하게 될 때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관계의 진실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다윗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모든 성도들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떠한 상황 중에도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았더니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랑해 나아가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악한 사탄의 계략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둠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위기를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형편을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빠르게 가도 아니면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